우리가 새해도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치적 중심지요, 신앙의 중심지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우사의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다윗이 큰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갈 때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며, 여기 법궤가 안치되었던 것은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었어요. 원래 원이름은 기럇 여아림이었고, 또 이 유다에 있는 바알레라고 해서 바알레 유다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이 블레셋 지역의 접경에 있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예부대 3만 명을 모으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바알레 유다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곳에 간직된 지성물 중에 지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더구나 이 법궤가 이 바알레 유다의 에베네셀 전쟁의 승리까지 20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40년, 그리고 다윗 왕의 치하에서 10년, 무려 70년의 세월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 법궤를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이나 민수기 3장이나 민수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인, 그 가운데 특별히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들에게 이 법궤를 관리하고 또 메고 옮기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놓침으로 인해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를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법궤는 매야 한다는 이 말씀을 놓쳤던 거예요. 다윗 왕이 놓쳤다 할지라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딜이라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없는 신앙생활 하느냐,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 온몸으로 지체로 행하라는 지체수인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1년 365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중심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 바꿔서 시험에 빠뜨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했던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못 행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잃어먹어 사는 말세의 교인들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회복하기 원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인간이 많은 신학도 변합니다. 예배 형태도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몸이 아파서 주님 전에 못 나올 정도 형편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어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축복을 누리고요, 행복하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축복 성의를 가졌습니다만, 저는 부흥성에 인도하러 가서도 그 교회 사정 듣기를 원치 않아요. 또 어떤 부흥 강사님 오시든지 저희 교회 이야기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 다 은혜 받으셨죠? 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제가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것을요, 우리 지 목사님이요, 마치 다 듣고 혼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요약, 정리, 체험, 간증 확실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저는요, 시간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실까? 전 첫 번째 부흥성회 할 때보다 10여 년 지난 이번 부흥성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키스를 많이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언뜻 사모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매 시간 만나면 성경 읽다가, 주여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죠. 주여 이 말씀에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말씀 보면서 뽀뽀를 한다 하나요? 저분이 저렇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며 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저런 복을 받아서, 그때 처음 갔을 때 1년 예산이 양곡교회가 1388만 원이었대. 지금 백수십억에 이르는 이런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총회장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때, 남의 교회 잘 됐다고 남의 목사님 총회장 됐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오? 그런 마음으로 뭔 복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교회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종한다는 단어가 오베이, 복종해야 돼.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 기쁨으로 순종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 임하게 돼.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내게 이르리라는 것은 accompany you, 너와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지난 3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얼마나 기적적인 복을 누렸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유대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좋지만 안 돼도 억지로라도 새해는 복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기용수 원로 목사님이 받았던 복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기면서 버티고 하나님 말씀 복종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보세요. 그 다음 신명기 28장 15절에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인생의 실패와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내키고 때로는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면 모든 허물 덮고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생활하라면 새해부터 온전한 11조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내 인생 다 끝난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맡겨진 사명 충성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이제 이 법궤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평지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려올 때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기로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있어서 소들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가 죽음에까지 이르는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비나답은 70년에 거쳐서 이 법궤를 모시면서요, 그의 아들 가운데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에게 특별히 성별해서 그로 하여금 법궤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대에 들여졌던 엘리아살과는 달리 그곳을 따라갔던 이 우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법궤 떨어지면 안 되겠거든요. 그걸 붙잡으려고 힘을 쓴 거예요. 그것은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도 이런 성물은 손대지 말라, 손대면 죽으리라 경고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힘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요.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화를 면치 못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런 세상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뭐 때문에 가서 감염될 위험이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또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요즘엔 또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타는 어떤 분들이 메타버스라는 게 또 버스가 뭔 그런 버스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온 말로서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상 세계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니까 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봉사도 선교도 온라인으로 하려고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폐쇄된 공간에 그 가상세계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메타체페인이라는 거예요. 가상세계에 또 다른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나 축복을 안겨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독감만도 못한 전염병 앞에서도 지금 3년째 최첨단 과학기술 모든 의학조차도 힘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의 청년 오늘이라는 특집 기사를 읽었어요.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인 청년들이라도 이 땅에서 다 잘 자라나야 되는데 IMF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취직에 좌절감을 맛보면서 그들이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상담에 오는데, 지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19년에 22만 3천 건이었던 상담수가 1년 사이에 43만 5천 건으로 2배가 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들의 그 어둠 속에서 죽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든지 우리 자녀성들이든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입니다. 그리할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성령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극복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기회가 어찌 내기로 오리오하고 하며 70년에 걸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핫 자손이요 또 성전의 문지기였던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개를 안치하고 3달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고 그 경영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모시는 것 자체가 문제된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은 데서부터 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메고 그가 원했던 다윗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 살아서는 결코 낭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3대적인 우리 자아를 포함한 첫째, 육신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하시다. 어떤 분들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우리 과거에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해서 구원받는데 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 다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The salvation of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구원을 말하냐면 The salvation from the penalty of sins,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삶,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을 믿는 이단 구원파들이 지난날 세월호 사건을 터뜨리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으로 도구로 쓰임 받아버린 거예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 두 번째,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현재 우리는 the salvation of sanctification, 성화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the salvation from the power of sins,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의 죄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겨낼 때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 모습이 저렇게 드러날까? 반대로 혈기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쓰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적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현지에 있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렇게 평생 살다 보면 어느 날 힘이 다 빠지고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는 날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영화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The salvation of glorification.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이냐면 The salvation from the presence of sins,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는 구원을 받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아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왔는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연자재하다가는 우리는 헛다리 짚는 무덤을 파는 불행과 고통에서 종말을 맞는 신앙생활 면치 못한다는 걸 경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이혼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졌고 십자가 다시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은 다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방법들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문 열려주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주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